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의 기적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문에서도 잘 봤듯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때 가장 큰 특징을 들자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배웠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놀라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 그 깊은 이면에는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언제나 성령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의 표현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등장하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그런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그러고 또 뒤에 가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박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각각의 그런 또 에피소드가 또 중간에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큰 틀을 얘기하고 그 틀 안에서 그 중간중간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중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에피소드를 설명하면서 누가는 그 주인공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였던 구걸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2장 24절에서 말하였던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2장 47절이죠. 2장 47절에서 말하였던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는 교회의 성장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대비하여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등등하게 서가게 되는 것을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 즉 앉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을 걷게 한 이후에 드디어 위정자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많은 그 귀족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4장에 보면요, 그는 40살 정도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0살 정도였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사람들은 매일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서 그가 거기서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거지였던 것이죠. 그는 모자를 옆에 내려놓고 성전에 예배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 푼 적선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죠. 돈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앞이나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교인들에게 도움받기가 더 쉬울 거라는, 그리고 교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이 많고 자비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쌍한 사람을 친구들은 성전 미문 곁에다가 매일 데려다 놓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일이 그리고 오늘 이루어집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요,
잘 알아야 되는데 미문이 무엇인 것 같아요? 예쁜 맞아.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요? 이게 없죠. 그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성전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네, 수르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또 있죠. 이거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지었냐면은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AD 70년경에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헤롯이 이제 그 전에 솔로몬과 수르바벨이 지었던 것보다 사실은 수르바벨은 별로 그렇게 크게 못 지었어요. 알죠? 여러 가지로 영악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도 짓긴 지었지만 가장 화려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이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게 지었던 것으로 예술적인 가치는 아마 솔로몬 시대가 더 뛰어났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 크기라든지 보면은 이 헤롯 대왕 때가 더 큽니다. 보면은 이제 크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그맣게 또 지성소와 제단과 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 가기 전에 그 앞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여인들이 이제 제단 들어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여인들. 그리고 여인들이 드리는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문인데 이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남편으로 보게 되면 남편으로 큰 뜰이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때, 즉 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유대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또 이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구걸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항상 미문 앞에다가, 즉 가장 이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다가 이 사람을 항상 친구들이 내려놓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요즘 이 시대는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죠. 기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실증적인, 즉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형이상학적인, 즉 우리가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정신이라든지 뭐 유령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기적에서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가 날마다 365일로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달을 밤을 주시고 또한 바람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운행되어지도록 이 지구가 돌고 태양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창조되어졌지만 그곳에서 특별하게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분 하나님을 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했던 미국의 제1세대라고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었냐면은 디즘이라고 해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상을 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잘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재하시는 분, 내 마음속에 계셔서 도덕적으로 또 나를 인도하시긴 하지만 초월적으로 기적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그런 영향력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시되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면 치료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치료를 받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치료하시지만 때때로 이것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초월하여서 우리의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서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이 질서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또한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법과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하신다면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장을 하나 만들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사용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법칙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다른 방법을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의 법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법 없이 행동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정의상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주님이 주신 세상에 계실 때도 일어나고 이곳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기적이 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하게 지지난주인가요?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답은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단순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 단순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언제나 기적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은 전능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언제나 피조물보다 작고 피조물에 제한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자신이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한 기적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기적은 역사적인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표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특별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특별한 일을 보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뒤이은 기록이 이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교회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적은 문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소위 진보 신학자들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전되었을 것이라든지 기적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기적이 주는 가르침을, 즉 표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뒤이은 이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기적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선 우리는 성전 민문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민문 앞에서 어떻게 있죠? 구걸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는 즉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 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과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지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큰 원리는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며 그들의 모든 후손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고통과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원한과 언제나 이 세상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 거지는 지금 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고 정치와 시사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었고 손을 내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비극이었고 이것이 그를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된 삶이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질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즐겁고 활기 있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의도하신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풍만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삶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우리가 보게 된 또 다른 형태의 마비는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죄를 정복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받으면 언제나 물리칠 수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없죠. 여러분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는 일인 줄 알면서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지금 현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저앉히고 저름거리게 하는 무서운 마비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우리가 참된 기쁨을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고 변함없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누구를 만나기 전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세상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것은 자선뿐이었습니다. 세상이 거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그에게 적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세상은 이러한 행위로 가득 찹니다. 정치, 사회, 교육, 오락 등 세상의 모든 면을 보십시오. 세상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결국 자선에 불과한 것이죠. 자선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지식과 명철을 너무나도 자랑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는 자전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지혜와 철학과 학문을 동원해 보았고 쾌락의 방법도 동원해 보았습니다. 큰 건물과 멋진 정원과 공원도 지어 보았고 오락과 음악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복음서 절반에 깔린 또 하나의 큰 전쟁입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이것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일시적인 위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장애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음식을 사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지식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또는 TV를 보며 잠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조금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합니다. 술도 많은 쾌락과 마찬가지 효과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음악과 거기서 얻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음악도 생명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이 잠시간에 우리를 기쁨과 쾌락으로 몰아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오는 허탈감은 그 전에 그것을 섭취했을 때보다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잊게 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그가 교회에 잘못된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할 때에 그는 적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올라가고 있죠? 제9시에 기도하러 간다.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성전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와 어느 정도 연결이 있잖아요. 모세오경과 다 연결되어 있어. 그들의 경전으로 모세오경이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은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코란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경전이 있지만 외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유대교가 3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3번 하면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쟤네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2번을 더 넣은 거예요. 2번을 더 넣은. 그래서 5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뭐라고 할까요? 쟤는 기도도 안 하는 아주 게을러 빠진 종교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모독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는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도들에게 적선을 바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지금 바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수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가르침, 이른바 도덕적인 향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기독교의 직무는 우리를 꽤 괜찮은 신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좋지 않아요? 꽤 괜찮은 신사. 상당히 괜찮은 신사.
신사람은 젠틀맨이라고 하죠.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감정에 조금 곁들여진 도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가르침과 박식한 강연을 들으러 교회에 갑니다. 마치 교회의 임무가 사람들의 지성을 만족시키고 냉정하게 반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보기에 교회에서 심리치료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추세입니다. 세상은 문제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몇 년째 지금 세계에서 제일 하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우 안 좋은 선진국들 중에서는 거의 하위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심리치료를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를 잠시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고 교회는 심리를 치료하며 소위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을 주입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기운을 내라.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으니 그러니 상황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업무인 것처럼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정말로 가장한 다양한 사이비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그가 이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게 정말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그분의 주시는 평안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감언이설로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새 교회 안에서 심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라든지 사모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리학을 배우고 있어요. 뭐 상담 심리, 무슨 여성 심리, 아동 심리, 노인 심리, 뭐 기타 등등의 발단 심리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심리를 배워가서 교회에서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해. 왜 목사가 치료를 합니까?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게 목사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의 밭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치료해 주시면 말씀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멘. 왜 그것을 목사가 한다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드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선언, 정치적인 행동과 개혁을 위해서 의무를 기대합니다. 이들은 교회는 항상 정치가들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이슈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와요. 그 중에 하나는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문자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또 같이 동참해달라고 또 문자가 오고 하는데, 교회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이 성경적으로는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태생적으로는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깊이 연구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정치와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독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할 때에 가장 지지했던 세력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죠.
정치는요,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러한 색깔을,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요, 그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고요. 영국에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버포스였나요?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정치꾼이었어요. 그의 가장 정치적인 지지자가 누구였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했던, 작곡했던 그 목사님, 그분이 그의 가장 정치적인 지지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노예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쟁하고 싸웠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른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것이죠. 정치를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교회의 임무를 순전히 사회사업과 구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죠. 해야 돼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주된 일로 그것을 매달려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오직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그리고 교회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라는 말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즉 네가 바라는 물질이라든지 어떠한 표면적인 것은 나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줄까요? 12세기의 로마 교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수 없겠네, 이렇게 토마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를 논하거나 철학을 강연하거나 사회를 개선하거나 심리치료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이들의 마비된 이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만의 독특한 메시지이며 이것이 교회를 해 아래 다른 모든 조직과 구별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전문가입니다. 교회의 소명과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며 그들을 마비시키는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이며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죄성에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고 있어요. 인간은 전쟁에 미친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TV에 선전까지 합니다. 흡연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요새 광고까지 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음주를 막거나 흡연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영혼이 마비되었어요.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미 선한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들을 삐뚤어지게 하고 끌어내리며 이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즉 영혼의 마비는 하나님과 그를 분리시켜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속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경고에 설 수 있으며 여러분의 마비된 것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지만 철저하게 안전한 영혼의 치료를 행해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만 할까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철학자들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멸시받는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본인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이 문제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거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과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비된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이 거지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기대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전에 없던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의 경감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용서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참된 그분의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복음은 거듭남,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거지는 평생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남은 평생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치유받았으며 그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신 거듭나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약속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 불쌍한 거지는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자신에게 자선을, 즉 자신에게 적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TV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어디 또 거리를 걷게 되면 이렇게 모자 하나 놔두고 엎드려 있는 사람 보시죠? 어떤 것 같습니까?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 올려놓고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땅만 쳐다보고 있고 손만 내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함의 가장 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아까 제가 몇 살이라고 했죠? 40살 정도가 되었다고. 이 사람 태어나서 언제부터 이 미문 앞에 나와서 적선을 구걸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30년 정도는 이 행동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30년 정도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매일, 특별한 날 없이는 거의 매일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냉소적인 모습이 되어서 모자를 두고 거기에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친절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신에게 주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걸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목하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복음에 맡겨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안진뱅이가, 이 구걸하던 사람이 그냥 평소처럼 그냥 돈을 놓고 가든지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있었다면 그는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무기력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갑자기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필사적이 되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지가 그러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된 지식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거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주목하여 보라는 그 말씀에는 그가 반응을 하였고 봤다는 것이죠. 그때 그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성 어거스틴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철학 지식과 탁월한 지성을 갖고도 도덕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는 실패했으며 행복하지도 못했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자유케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철학적인 공부를 했고 다른 여러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일어나 읽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밖에서 떠드는 율동어가 동요와 같은 말씀이었지만 일어나서 읽으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그 어린아이들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는 당장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집중해서 읽었고
결국 그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던 이 죄의 죄성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주된 일이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놀라운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뛰어남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어떤 외모적인 겉으로 깨끗한 것, 바른 단정한 모습,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는 것만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여러분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요.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내 모습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